잠언 강의 14번째 말씀, 음녀를 멀리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녀, 잠언에서 음녀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너무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단어가 음녀이고요. 뭐 단어를 바꾼다면 음남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음녀라고 말을 할 때는 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하면은 신약에서는 뭐를 대표하고 있죠? 죄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기관 아니고 세리. 죄송합니다. 세리. 네. 편집 잘해 주십시오. 영상 올라가는 거라. 세리 하면 신약에서는 죄인을 대표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음녀라고 했을 때 죄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음녀를 멀리하라라고 말을 할 때 이 음녀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adultery.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음행에 관련되어 있는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음녀의 특징, 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여서 유혹을 하게 되죠. 말초적인 욕망. 또는 기쁨을 안겨주는 척하면서 접근합니다. 기쁨을 안겨주는 척한다. 음녀의 특징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음녀이고 음남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음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저희가 지켜라 또 귀를 기울여라 이러한 단어를 잠언에서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2절 보게 되면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근신을 지키며 또 지식을 지키며. 근신과 지식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지켜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지식을 지켜라. 지키는 것이 근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것. 즉 음녀를 조심해라, 음남을 조심해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떠한 말도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죄악된 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직역하고 있는 것은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비평적인 사고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 가면은요 비평을 먼저 배워요. 계속 비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비평적인 사고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평적인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되고, 비평을 할 때 성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큰 기여를 하게 되죠. 특별히 20대, 30대가 갖는 비평적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평을 통해서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판단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비평이 꼭 좋은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비평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의 말과 생각과 사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상대방을 비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오는 말,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생각을 공감해 주는 것. 공감해 주는 말로 나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말과 지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관용, 긍휼. 그래서 이러한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할 때 상대방을, 이웃을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은사를 위해서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한 성도는요, 상대방을 공감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서 내 말 들어, 내 말이 맞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수예요. 하수. 진짜 하수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생각을 물어봐주고 공감해 주는 것. 네. 공감해 줄 때 오히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공감해 주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비평을 하거나 하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수예요. 진짜 하수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제가 동산 사역을 할 때 동산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와 강의만 제가 한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동산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에 전도의 목적도 있겠지만 기타 등등 있죠.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동산 사역을 할 때 초대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 사역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기능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전도 대상자가 왔을 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감해 주었을 때 그때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겠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또 공감해 주는 능력, 또 너그러운 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너그러운 말, 품어주는 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 40대, 30대, 40대 이후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죠. 겸손한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뉴라이프에서는요, 이 겸손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한 언어. 나 뭐 많이 알아, 나 어디 많이 가봤어, 내 말만, 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세워주고 나를 낮추고 남을 더 세워줬을 때 진정한 겸손이죠. 사랑의 언어, 성경적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언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나 교회 출석한다, 나 교회 다니고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삶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실천하시고 보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본을 본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들이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변하잖아요. 뭘 더 얻기 위해서 변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갈 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치와 생각과 말이 바뀌잖아요.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진 삶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영향력이 생기는가, 이것을 positive effe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사역 자체가 positive effect가 있어야 되는데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존립 자체가 positive thinking, positive effect가 있어야 되는데 역기능이에요. 지금은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positive effect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positive effect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40대, 50대, 6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평적인 언어만, 자기 중심적인 언어만,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과 언어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십시오. 말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나,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전 대통령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자기를 옹호하는 그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룹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평적인 언어와 자기 중심적인 삶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게 보이고 자기 개발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는 곳마다 실력은 인정받고 가는 곳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지티브 이펙트는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반대로 네거티브 이펙트죠. 그래서 이러한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는 것 자체를 다른 뜻으로는 오늘 잠언에서 말하기를 음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녀다.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음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명사가 이제 입술과 입이 나오고요. 또 꿀과 기름이 나옵니다. 동사는 떨어뜨리고 미끄럽고. 지혜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는 것은 입술과 입, 꿀과 기름이 향유이죠. 그래서 꿀은 입을 말하는, 입과 입술. 그래서 꿀은 말을 상징합니다. 말. 그리고 기름, 향유이죠. 향유는 음녀가 몸을 치장하면서 유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향기가 있는. 즉 말과 육체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건 제가 경험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화예요. 예화. 제가 만들어낸 예화도 아니고요. 한국에서 어느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인데, 왜 40, 50대에 왜 가장들이 술집에 자주 가는가? 가면 거기 여성이 말로 남성을
왕처럼 대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하면서 오빠 오빠 하면서 너무나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왕처럼 보시는 거죠. 말로, 입으로, 향유, 기름, 몸으로도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혹시키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음녀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유혹, 입술과 입, 즉 성적인 유혹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 악의 대표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로 유혹할 때, 육체로 유혹할 때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비라고 하죠. 제비가 여성, 음남이 여성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말로 제비가 유혹을 하죠. 여성을 뭐라고 합니까?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은어로. 자, 사기꾼들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사기꾼들은요, 노인에게 찾아가서는 당신의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대해주죠. 어른을. 어이구, 진짜 우리 아들 삼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말로 그렇게 노인들을 꼬셔가지고 지갑을 열게 하죠. 아내보다 더 아내같이 대한다든지 남편보다 더 남편처럼 대한다든지, 여러분 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또는 종교인들의 말, 꼭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의 말도 달콤한 입술과 말로 유혹을 하죠. 자신의 팬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팬. 그래서 지갑을 열게 하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서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스타로 만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스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럴 일도 없겠지만, 네. 이러한 달콤한 말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의 결말. 4절과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 이 칼날 무엇이냐면 마지막 결론이 쓰다라는 것이에요. 비참하다. 두 날을 가진 칼 어떻습니까? 어디를 잡아도 손이 베어게 되는 거겠죠. 양쪽 날이 다 있으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유혹에 넘어진 자들은 반드시 피해가 생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냥 피해를 입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보십시오. 사지로 내려가고, 5절 보세요. 사지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올로 가게 된다.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에 대한 결과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겠죠. 너무나 달콤한 나머지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서 최고 정말 좋은 것이겠다. 과거에 휴스턴의 어떤 목사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진정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라고 해서 어떻게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옹호해주는 사람들은 무엇이며 무조건 용서해주죠. 그러니까 교회가 파지티브 이펙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달콤한 유혹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결국 달콤한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잡은 것이겠습니까?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수호를 잡은 것이죠.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게 아니라 수호를 잡은 거예요. 그거는 수홀은 음료의 유혹으로 범죄하여서 악인이 머무는 곳, 이게 주석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참혹한 형벌을 당하는 죽음의 장소예요. 자,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중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스올을 붙잡은 것, 달콤함을 붙잡은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잡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달콤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미 우리는 알고 시작했는데, 우리는 좁은 길을 만나면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 큰 오류예요. 에러가 생긴 거예요. 에러.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하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을 향하는 에이전시와도 같다. 교회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역할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와도 같다. 설교 한 번 듣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이미 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가 예배 더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 사업 더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 생각은 일단 버리고 시작하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세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해주겠지, 허튼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허튼 기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를 무시하고 죄악을 행한 악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가 바로 스올이다. 하나님의 심판. 그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 윤리적인 면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며 말도 포지티브, 뭐라고요? 이펙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성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아, 다르구나. 달콤한 것만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달콤함은 유혹이고요, 그 유혹의 결말은 스올입니다. 스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음료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식이 음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 자동차, 친구, 사업, 자존심도 음료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덤벼든다든지 음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음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제가 아침 예배는 15분 이내로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이 강해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도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말하는 거 무엇입니까? 말씀 보세요. 7절. 들어라요. 들어라. 들어라. 그 다음에 무엇이죠? 동사가 버리지 말아라. 듣고 버리지 말아라. 또 8절. 죄악된 길은 멀리하라. 그리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대부분 안 들으려고 해요. 잔소리를 듣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곳만
우리 가게 되어 있죠. 어디로 가나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특히 좋은 말만 들으면은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좋은 말만 듣고 교회 오면은 성공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들어야만 참 좋은데 교회만 오면은 불안한 거예요. 자꾸 찌르는 말만 하니까. 잠언 뜻이 무엇입니까? 잠 바늘잠이에요. 언 말씀 언자예요. 찌르는 말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요, 찔림의 메시지예요. 찔림의 메시지. 잠언만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에서 전부 다 너의 죄의 문제 깨달아라요. 그리고 돌이켜 와라. 돌이켜 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꼭 지나만 합니까? 광야예요. 광야를 꼭 지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미드바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미드바르의 또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쓴 소리를 거부하죠. 쓴 소리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은 굳게 닫혀지게 되고요,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음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 나의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나의 삶이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직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수평적으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을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에 대해서. 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만 혼자 잘났다고 내 말만 하다가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누가 교정해 줍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수평적으로도 성도가, 교회가 교정해 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 리더십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 멤버십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멤버십을 하지 않고 출석만 한다? 오케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교회에 언제든지 올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교정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내 아들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부모가. 말도 교정해주고 행동도 교정해줘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에 복 받기 위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교정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오픈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괜히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세워놓고서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서는 다른 교회 그냥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워서. 때로는 쓴 소리도 듣고 때로는 성경적인 찔림을 받기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성도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성화, 영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나의 생각과 입장이 교회 공동체에 필터링 되어짐으로 객관화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팔로시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과 성경적인 가르침과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포지티브 이펙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예가 지난주에 이철 목사님, 심연희 사모님 자신을 오픈하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누가 사모님이 저 옛날에 이랬어요. 그런 거 밝히지 않습니다. 안 밝히고 카리스마 있게 해야만 리더십이 세워진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오픈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오픈해야 되는 것이에요. 심 사모님과 이철 목사 다 오픈하시잖아요. 자녀의 문제 오픈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교회 김 목사 거가 아니고, 성도 누구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누가 한다고 그분 것도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져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저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있으며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휴스턴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 휴스턴이 변화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휴스턴 전체가 교회를 통하여서 포지티브 이펙트가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고 건강한 컨퍼런스, 우리 교회 컨퍼런스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제가 포지티브 이펙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헌금 많이라 이 내용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이 헌신하십시오. 동산사역, 역기능적인 사역이 된다면 그 안 해도 좋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내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헌신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